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십자가의 삶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삶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눈치채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 앞에 서는 삶, 은혜의 삶, 또 우리가 오늘 십자가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살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는 우리의 그냥 생각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사라졌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늘날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 우리가 십자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그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다 안다고 생각하죠. 난 십자가를 알아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십자가를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죠. 십자가가 뭐냐? 여러분 십자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능력이 있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능력이 십자가에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이 있는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왜 이렇게 우리가 이것저것에 치이고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물질에 넘어지고 세상의 명예에 넘어지고 왜 이렇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서 1장 18절 말씀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미련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 안에 사는 우리는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가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했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약한 존재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아나시고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게 능력이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중요한 것 3가지만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십자가의 삶이냐?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진정한 십자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삶을 살려면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오늘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게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거는 알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 사하여 주셨죠? 다 믿으시죠? 예.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용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죄 많은 인생이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과거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오늘 현재에 짓는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미래에 지을 우리 죄도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진리가 진리인데 이게 분명한 것인데요.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짓는 죄도 다 용서해 주실 거고 앞으로 짓는 죄도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분만 아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세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도 함께 어떻게 했다? 장사되었다. 우리 뭐가? 옛사람이 뭐예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게 뭐냐? 우리 인간의 육적인 죄, 또 우리의 육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이 모든 것이 함께 어떻게 됐다? 장사되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우리의 과거, 우리의 육신적인 삶,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내 중심적이고 내가 하고 싶은 데 살려고 했던 나의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삶이 이미 200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런 육적인 삶도 거기에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린 다시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 되면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은 게 뭐냐면요. 우리는 약해. 너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너는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러나 회개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라고 우리가 속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래 나는 인간이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어. 짓고 내가 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 죽어버렸다는 사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해결했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육신적인 삶, 다시 말하면 우리 육적인 옛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오늘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다시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삶에 항상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되냐면
나는 이미 이 모든 죄성은 나한테 다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자꾸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늘 죄 가운데 어떤 우리가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죄를 맞닥뜨릴 때마다 쉽게 넘어져요. 그래, 나는 인간이니까. 내가 예수님이야, 뭐. 내가 천사야. 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우리는 이미 다 죽었어요. 이미 묻어버렸다니까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미 우리의 모든 과거의 우리의 삶이 이미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묻어둔 거야. 죽은 거야.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자꾸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부활시키지 마십시오. 자꾸 이것을 살려가지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자꾸만 죄를 안 짓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이 물을 마시는데 내가 이 물을 지금 안 마시면 나는 목말라 죽을 것 같아. 자꾸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걸 생각하고 이 물을 보면 이 물을 자꾸 마시고 싶어져요? 안 마시고 싶어져요? 안 마시고 싶어져요. 그런데 이 물은 내가 안 마셔도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이 물을 안 마셔도 나는 절대로 목말라서 죽는 일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 이 물에 대한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우리의 죄의 충동이라는 게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거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전의 옛사람, 이제 죄 가운데 살아서 죄 속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 인생은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없다고 자꾸 하는 사람들, 이게 세뇌된 거예요. 네. 우리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썼고, 그렇게 또 살아가며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냐고요. 왜 신약 시대에는 되는데 오늘 나는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이미 접어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던 거예요. 목사님, 그럼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고 계속 많이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오늘 이전에는 다 지나간 거예요. 예, 이제부터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함께 우리가 장사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이미 주님 앞에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여러분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너무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의 마음을 쫓아가고 그분의 삶을 쫓아가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제거하셨다는 사실을 이걸 이미 끝났는데 자꾸만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오늘날 우리의 죄를 또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것에 죄책감에 빠지고, 죄책감이 오니까 이 죄를 자꾸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자꾸 묵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시 죄를 또 져요, 이 죄를.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이미 해결하셨다라는 걸 생각하면 이것에서 또 이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음란 비디오를 보지 말아야지. 음란 비디오를 보지 말아야지. 음란 비디오를 보지 말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음란 비디오를 안 봅니까? 음란 비디오를 보지 말아야지. 보지 말아야지. 보지 말아야 그러면 계속해서 음란 비디오를 묵상하기 때문에 그걸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살인이나 도둑질을 하신 적이 없으시죠? 그죠? 여러분 도둑질 하신 적 없죠?
예, 자신 있게 대답하는 좀 없어요. 갑자기 이상해지네. 예, 도둑질 하신 적이 없죠? 자,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늘 여러분 삶 속에 매일매일 내가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있어요?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자,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도둑질 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런 생각 안 해요. 근데 도둑놈은 어떤 생각해요?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도둑놈은 늘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 사람은요, 난 다시 도둑질하고 싶지 않아. 내가 어떻게 하기 손을 끊어내서 도둑질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에 중독에 빠진 사람은요, 도박 안 하고 싶대. 맨날 도박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도박하는 거예요. 원래 안 하는 사람은요,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묵상하는 만큼 그것이 내 죄 가운데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쫓아가요. 이미 주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멋있게 이걸 표현했는데요. 이걸 아주 이해하기, 자, 우리가 거스르고 불리하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들이 법조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 가면 검사가 그 죄목을 쭉 써놓은 것을 읽으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몇 년 구형을 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법조문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하해버렸다.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찢어서 이것을 태워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의 법조문이 있는데 그것을 다 찢어서 우리는 죄 없다라고 이제 그것을 다 없애버리시고 이제는 이 사람은 무죄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오늘 이미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구약에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했죠. 모세가 언제 했냐면, 자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10계명을 받아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돌판에 2개 해서 써서 주셨죠. 자, 10계명을 들고 모세가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송아지로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배를 하고 그거를 막 거기서 음란한 짓들을 했어요.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는, 이집트에서 했던 짓들을 본 것들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10계명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조문이 있는 거예요. 이 법조문은 뭐예요? 너희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네가 3세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그것을 그렇게 하면 너희가 3세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법조문이 등장했어요. 근데 이 법조문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전부 다 죽어야 돼요. 사망입니다. 죄의 법대로 하면 사형, 구형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법조문을 가지고 갔다가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 법조문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막 분노해가지고 그걸 깨트렸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어떤 의분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을 깨트리지 않았다면 그때는 다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요, 뭐라냐면, 하나님 저들을 제발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기록책에서, 하늘의 기록책에서 나를 지우시더라도 저들을 살려달라고 해요. 모세는 뭐예요?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걸 깨트려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죽이시면 우리의 모든 법조문을 지우신 것처럼 모세도 자신의 그 10계명이 깨지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깨트리면 자신이 죽는 거예요. 자신이 죽을 걸 각오하고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법조문을 깨트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그렇게 다 지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너희들 마음 놓고 살아라가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의 그 능력이 뭐냐면 너희가 죄를 안 질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전에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해줬어. 지웠어. 이제는 죄가 없는 인생이니까, 마음껏 또 죄를 지는 게 아니라 이제 네가 나가서 착하게 살아. 그런 얘기죠. 주님 말씀대로 좀 살아라. 말씀을 붙들고 살고, 그 십자가에서 정말 그 마음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 삶을 살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삶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자, 6절 7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건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항상 문제가 터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또 자기 의를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문제가 터집니다. 자기의 의.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의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의 의를 내려놓아야 해요. 자기의 의를 의지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의 의를 드러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 제가 아는 분의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많이 변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변했다는 거야. 예.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알고 그분이 이제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이렇게 만나면 치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치유받아서 그렇게 바뀐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기도해서 그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기도도 중보기도도 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고 여기서 또 치유했으니까 더 했겠지만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게 때문에 자꾸 그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서 바뀌었다. 그게 뭐예요? 자기의 의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사람이 변화되고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있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병이 있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또 이런 일들이 생겨난 일이 뭐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이 자기의 의를 늘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뭐야 한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내가 했기 때문에 됐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됐고. 또 더군다나 이것이 뭐냐면 자기의 의가 이런 영적인 의가 발하기 시작하면요. 그럼부터 다른 사람들을 정지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기도해서 이 정도 됐는데 너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어떤 분이 문제가 생겨요. 집안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맞아요.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게 뭐냐면 그게 어떤 상대적으로 나오면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 못 해요. 그죠? 내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더니 가가지고,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죠. 그게 뭐예요? 나는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죠. 이 모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기 우리 예배드릴 때 찬양하고 시작하는데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딱 찬양 시작할 때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전기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보다.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불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고 손을 딱 들었더니 불이 딱 들어왔어. 와, 난 기도했더니 불 들어왔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요,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가 와요? 이렇게 되면 보상 심리가 와요. 내가 기도해 줬으니까 너 병 났어. 내가 기도했으니까 너 애 생겼지. 너 기도해 줬으니까 있겠지. 그러면서 그 보상 심리가 오면서 그거에서 따라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 속에서 막 불불 끓는 거예요. 내가 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러는 거죠. 기도하는데 돈 들였습니까? 드린 거 있어요? 투자하신 거예요? 시간은 투자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런 기도 자리까지 갈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이 부분에 걸려요. 이 부분에. 우리도 모르게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이 모든 의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예, 자기 의를 내려놔야 돼요. 두 번째는 자기 속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 안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다라는 것.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선하고 저 사람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와 다르면 내가 선한 것이 저 사람이 악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지난주 이거 갑자기 이 물을 사 먹다가 깜짝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 물이 우리 자동차에 넣는 기름보다 비싼 거 아시죠? 물 1리터, 기름 1리터에 1.49밖에 안 해오세요. 그죠? 근데 이거 물 600ml예요. 2불 줘야 돼, 2불. 2불 주고 샀어요. 더 비싼 거, 600ml에. 이게 1리터면은 3불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엄청 비싼 물이에요. 자, 근데, 자,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에 자신은 이 비싼 거를 왜 사먹냐? 수돗물 먹지. 호주 수돗물은 좋은데, 불소도 적당하게 들어가 있고, 좋은 수돗물인데, 그거를 왜 비싼 돈 들이고 이 물을 사먹냐? 기름값보다 비싼 거를. 오일도 안 난 나라에서, 막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이 물을 사먹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안 먹는 게 선한 거고 나는 수돗물 먹는 게 선한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선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 먹는 사람은 악한 거예요. 왜? 쓸데없는 돈 쓰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서 그런 물을 이런 비싼 거는 내가 이런 데 쓰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쓰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건 내가 선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을 악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뿐만 예수님 제자들이죠. 마태복음 26장 30,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려놓고 이런 얘기 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오늘 밤 나를 버리고 다 떠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라 하였으니라는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3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네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도 나도 그럴 겁니다. 이런 베드로가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은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 그때 그랬어요. 그때는요 정말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돼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예요. 그분을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고 그분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은 너무나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상황이 딱 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제자들과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가 자꾸만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남편과 부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이 그런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고 내가 잘못할 수 있고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서로가 하나 되어줄 수 있어요. 오늘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죽는다는 것, 이게 뭐냐? 결국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시고 하나님만 의롭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분께로만 모든 걸 초점을 맞춰버리면 나는 드러날 것도 없고 내가 불편할 것도 없고 내가 화가 날 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서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분의 공로로 의지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빈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은, 십자가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은과 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은과 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의 가슴 가운데 신비에 새기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삶은, 십자가는 사랑에 기초한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전폭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이런 경우 있죠. 어떤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죄를 뉘우치지도 않아. 그리고 지가 뭔지도 몰라요. 아니 와가지고 제가요 이렇게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참 실수했어요. 내가 잘 모르고 그랬는데 죄송해요. 그럼 여러분 용서해 주니까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이때 용서해 줘야 돼요. 이것도 앙소해 주면 그거 진짜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안 용서해 주면 안 돼요.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하죠. 그때 용서를 잘해요. 그런데 뉘우치지도 않고 지가 뭘 잘못인지도 모르고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용서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지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뉘우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 십자가에서. 그게 주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해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눈 감아주기도 해요. 어떤 부모가 저가 와서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않았다고 계속 그 마음에 품고 용서해주지 않고 그렇게 사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이웃 가운데 또는 여러분 믿음의 형제나 자매 가운데 또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 뉘우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지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래도 용서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는 사랑에 기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 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 사랑이 있는 거.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얘기했는지 저기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 지금 세월호 사건 때문에 계속 골치가 아픕니다. 유가족들은 굉장히 힘들죠. 그 마음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옛날 같으면요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을 때 한 번씩 튀어나왔던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내 아들을 죽인
내 딸을 죽인 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지금 국가적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용서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용서해 주겠어요? 무슨 법적으로 무슨 기소권을 갖고 무슨 수사권을 갖고 그거 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복수하자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그냥 사랑은요,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교황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계속 위로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들에게 저들을 용서하십시오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위로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더 뭐요? 이 분노만 더 일어났어요.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정말 그들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를 용서하면 이 부분은요, 국가적으로 다 치유가 돼버려요. 다 치유가 돼버려요.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 국가적으로 잘못하고 정부가 잘못하고 뭐 여러 가지 관행, 이런 나쁜 부패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건 이제 고쳐가야죠. 그러나 지금의 이 상처, 이 우울증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이걸 풀어야 돼요. 지금 사단이 그걸 노리고 지금 꽉 쥐고 있는데, 오늘 한국 교회에서 어느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못해요. 지금은 잘못 얘기하면 욕 먹으니까 다들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내가 당사자가 아니까 그래도 못하는 거죠, 또.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니는 니가 이상하게 안 죽었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이렇게 할까니까 그것도 말도 못하고. 이건 본인들이 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예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냐. 제가 과거에 제가 전에 사역하던 목사님과 좀 이렇게 관계가 좀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뭐 다른 뭐 싸운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떤 영적인 일에 굉장히 민감해져서 그게 서로 좀 이렇게 어긋났던 거야. 괜히 저한테 자꾸 막 좀 예전에 참 잘해주실 분이 잘 안 대해주고 막 화내고 뭐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화해를 하고 싶은데 화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뭘 내가 잘못했어야지 화해를 하죠. 그래서 그때 화해를 못하고는 이제 한국을 가게 됐는데, 한국 갔는데 제가 몸이 아파서 한국 가게 됐어요, 사실은. 너무 아파가지고 한국에서 뭔 병원을 다 다니면서 진료를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뭐 심전도 측정해도 이상이 없어, 위 내시경에도 이상이 없어, 뭐 뇌를 뭐 검사해도 이상이 없어. 뭐 근데요, 숨이 막히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갔어요. 하나님, 이거 영적인 문제인가 보다. 그리고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렇게 아픕니까? 제발 좀 고쳐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네가 담임 목사와 화해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화해하고 싶어요. 화해하려고 약속까지 하고 왔었거든요. 딱 언제 만나자고. 근데 사실은 내 마음에 어떻게 화해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근데 제가 어떻게 화해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말씀하시네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잘못했다고 해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왜 잘못했어요? 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너 그래, 네가 잘못했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저가 정말 잘못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난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막 따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뚜렷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음성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뭐라 그러셨냐면, 예수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그랬어요. 예수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었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잘못했다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뒤집어 쓰고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안다고 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 부분을 몰랐구나.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어떤 건지 그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호주에 돌아와서 그 목사님을 만나고 첫날 오자마자 만났어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 때 많이 힘드셨지요. 그래서 제가 용서를 구했어요. 그 목사님이 뭘 그러면서 머리 끄적거리셨어요. 지금도 그 목사님이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이건 용서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나 그랬어요.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자기를 팔 가룟유다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모든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발을 닦이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저놈이 날 팔아 죽일 놈이지. 저놈이 나 버리고 도망갈 거고 날 모른다고 부인할 거지. 다 도망갈 건데 그걸 알면서 뻔히 보면서 그 발을 닦이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는 억울하다 그래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어디 저런 인간들 사랑하라 그래요. 하나님, 정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이제는 그 십자가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올려드리십시오. 우리가 그냥 막연한 십자가, 그냥 구원하신 십자가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걸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내 옛사람까지도 이제는 그 십자가와 함께 장사되어져서 내가 죽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안에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고 그것을 살아내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날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서 내 자기 의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며 그분의 의만 드러내며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오직 십자가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안에서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정말 용서하고 품에 안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십자가의 삶, 그것이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